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코로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곧 1000명을 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돕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속히 완료되어서 온 국민이 걱정 없이 다시 한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결단과 그리고 고백의 시간이 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좀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의 마음,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혹시나 공동기도문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시다면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귀로 잘 들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고요.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마음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킬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과 회복,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모두 다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며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외롭고 힘든 싸움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의료진들과 보건당국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자들이 치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전 세계에 원활히 공급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가온교회가 2년 전 남산동으로 이전하여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남산동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가온교회 되게 해 주소서. 우리가 섬겨야 될 남산동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썩어져가는 간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 사라지게 해 주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문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닫혀 있는 문도 열 수 있는 분임을 아오니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소서. 교회의 재정이 잘 채워지게 해주시고 교회의 재정이 집행되어질 때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게 하옵시고 모아진 헌금으로 구제, 인재 양성, 선교에 힘쓰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의 연약함과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되어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직과 이직 등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당면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온교회가 이 땅에 소외된 이웃인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위기 가정, 취약계층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여러 사회 문제들로 고통받는 이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더 많은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온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하반기에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중국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당시에 집권 여당과 야당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두 정치 거대한 집단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우리를 묘사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집단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이 집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두개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사두개인 중에 대부분 또 일부가 헤롯 당에 속속되어 있다 볼 때 거대한 여당과 야당을 포함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헤롯 당 매국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들은 당시의 왕인 헤롯을 위시하여 그의 정치적인 입권을 넓혀주기 위해 활동했던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가진 자들이었고 세상 속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헤롯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식민 사회에서 특히 헤롯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본토 민족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 왕이 된 상황인데 그 이방인 왕을 등에 있고 호가호위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누렸던 자들, 이들이 헤롯 땅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땅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철저한 매국노가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생각한다면 조선 말기에 있었던 이완용 같은 그 일당들이 이 헤롯 땅이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심플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이 거대한 정치 집단이고 이해 집단이며 자기 사리 사육을 위하여 민족마저도 팔아버릴 수 있는 매국노 집단과 함께 또 다른 한 집단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의 이 구절은 절대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되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바리새인, 성경을 제법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과 적대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자주 다툼의 모습 등장해서 성도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지 아니하는 하나의 집단이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 2000년 전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바리새인의 입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중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은 자신들을 위해 대변해주는 인물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위해 살아가는 철저한 자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초회에서 정말 말씀을 따르면서 그리고 나아가 온 민족으로에게서 자기의 몸을 불살랐던 독립투사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도 치열하게 했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드러나게 혁명적인 일들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겸손하게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바리세파라는 뜻은 분리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자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고 그리고 로마를 그리고 당시 헤롯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행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정말 철저하게 살았던 거 여러 번 묘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매국노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일제치할 때 독립투사들이 매국노하고 손을 잡는다고 상상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아마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때 피를 흘리며 온 생명을 바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떳떳함을 가지고 자주 국방을 외기하며 우리나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피의 결과고 그들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만약 독립투사들이 이완용과 손을 잡아서 나라 팔아버리는데 일국을 했다면
우리 얼마나 부끄러워졌고 얼마나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손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이 두 집단이 손을 잡은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깎아내려서 예수님 망신 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두 집단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 이들이 정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던 건가? 오늘 성경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보시니까 14절에 예수님이 했던 일들에 대하여 이 거대한 두 집단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책 잡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빈말일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지가 이러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당시 물론 이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만 그 시대에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냥 한 인간 예수로 쳐다볼 때도 책 잡을 게 하나도 없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시고 바르게 살며 바른 말하시는, 바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을 사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손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헤롯 당은 그럴 수 있습니다. 헤롯 당은 원래 그런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필 왜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했냐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들의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히 집어내거든요. 너희가 외식하고 있다. 외식하고 있다. 외식이 뭡니까? 끝과 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껍데기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것들은 음흉한 것들이 가득한데 껍데기만 그런 모습 갖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는 것 같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되어 사는 것 같은데 속은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뭡니까? 자기 권력자들, 자기의 이해 집단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 자기의 것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자기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처절한 싸움. 이것이 잘못됐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벗어난 자기 투쟁과 자기 욕심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율법대로 살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구약 전체의 사실 주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음흉한 속을 가져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그 세 가지를 이용하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헤롯 땅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극과 속이 똑같아요. 처음부터 욕심을 위해서 모였고 욕심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들어먹었던 이유는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속은 음흉할 대로 음흉한 자들. 그러니 그들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똑같으니까. 절대 손잡아서 안 될 것 같은 바리새인이 어떻게 저 매국노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 속에서 그리하지 않느냐. 결국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교묘하게 척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나리온에 대한 지금 세금 논쟁이라 부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 15절에 피할 수 없는 도전을 이들 두 집단을 통하여 받게 되죠. 그들이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예 그냥 내려앉히려고 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끄니까 여기서 세금을 얘기합니다. 한데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알고 이르되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헤롯에게 그리고 이 로마 이 당국에게 세금 내는 게 합당합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니까 그 동전, 세금 내는 동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죠. 실제로 이 교묘합니다.
왜 교묘하냐면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이 지금 예수님이 절대 나올 수 없는 덫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 이스라엘에게 제시하고 있는 세금 제도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용납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알고는 본문으로 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세금 자체가 너무 과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등장하는데 로마가 그러면 세금을 과도하게 매겼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가 행했던 이 행정구역에 따른 세금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식민 사회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땅에 세금 제도가 매우 독특했습니다. 로마가 똑똑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손에 피 안 묻히고 남들의 피를 묻힌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은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조세 제도가 이렇습니다. 이제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죠. 로마는 당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그들을 병합시키긴 했지만은 제국의 그 힘 안에서 이스라엘도 누릴 것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굉장히 열려있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어느 정도 모든 경제활동을 다 허락해줬습니다. 착취만 하는 그런 일제와 같은 그런 악한 식민지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세 제도에 참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이제 집권자들이 세를 거둘 때 전부 다 이스라엘 자국민을 통하여 세를 걷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부릅시다. 이 세리,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조세국 직원들, 이 공무원들을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로 다 뽑아서 그리고 그들로 그 고난을 허락해 줍니다. 로마의 든든한 이 군대를 백으로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게 만드는데 여기서 얼마나 로마가 교묘한지가 나옵니다. 세금은 일정 금액을 정해줘요. 이 정도만 걷으면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세리만 아는 금액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는 얼마를 걷어야 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리들이 그 금액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습니다. 월급을 로마가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생활수기단을 벌었느냐?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내는 겁니다. 여러 명시를 붙여서 돈을 최대한 긁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금액만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면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이 세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세리들이 그런 상황이기에 정해진 자기들의 금액을 딱 정하고 그리고 그것만 딱 소유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냥 로마에 정해진 금액 딱 드리면 그래도 사실 세금 내는 게 얼마나 싫어서 사람들이 그 세리들을 욕할 수 있지만 매국노라고까지는 안 부를 겁니다. 사람의 탐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딱 이것이 권력과 함께 주어지니까 과도하게 착취를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마다 갑부가 되었어요. 당시에 가장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들의 일부 계층이 이 세리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정말 피 안 묻히고 돈을 걷어가는 거죠. 자국민들끼리 마음 상해서 싸우게 만든 이 교묘한 책, 이 원수의 책이죠, 원수의 책. 그런데 그 이제 세리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과도하게 폭리를 취해가는 로마의 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면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만 이 세금 문제가 거론이 되었냐? 또한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국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이거 꼭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로마의 동전에 좀 독특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얘기가 시작되죠.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이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동전을 보면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과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로마의 동전을 보고 오늘날 동전도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닮는데 유명한 사람들의 이제 얼굴을 집어넣는 거죠. 초상화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동전에는 그 시대의 집권자의 황제의 얼굴을 이 동전이나 다 주화였거든요. 동전에 특히 데나리온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적혀 있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근데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적혀 있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는 신이자 대제사장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이 가이사라의 이 어머니의 리비아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녀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감람나무를 들고 있는 영광된 모습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본인의 얼굴을 새겨놓고 나는 신이다라고 적어놓고 뒤에는 그의 어머니가 마치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보좌에 앉아서 감람나무 들고 마치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 동전이 이 당시 로마의 동전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 이 자체를 이렇게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0가지 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떡하니 나는 신이다, 나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적혀있는 이 동전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온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두 가지 다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헤롯 입당과 이 바리새파 입당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을 편을 들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 동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로마의 집권층에 대적하는 자가 돼서 바로 쳐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또 만약에 그래도 세금을 내야지 하면 이 사람 매국노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얼마나 못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줄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도 그렇고 헤롯단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모든 민중도 그렇고 그 돈 가지고 세금 다 내고 있었습니다. 다 세금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종교인들과 이 헤롯당은 자기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하며 예수님에게 그것을 물어보며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있는 이 인간의 이중성,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더 큰 죄악입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이중적인 그런 내면에 감추어진 그 죄악을 발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무너뜨린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시작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종교생활 하는데 전부 의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고 도전 아닙니까? 저도요, 어찌 보면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옛날처럼 젊은 세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저도 20대, 30대 때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정말 교회와 세상을 비판하기에 정말 쉬지 않게 떠들었던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의 과거의 모습을 아시는 분이라면 거침없는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치는 설교죠.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강 목사 설교 듣고 나면 사람 너무 피곤하다, 너무 많이 치는 것 같다, 좀 유순하게 설교해달라. 저 많이 유순해진 거거든요.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희 20대, 30대는 정말 날카로움에 극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한 번씩 제 옛날 설교 이렇게 원고를 꺼내보면 내가 이런 말까지 했나 라프 싶을 정도로, 특별히 저의 실수는요, 대상의 이름을 정확히 명칭하면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림에 저의 시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실수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어찌 보면 그러면서 제가 했던,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서 저는 숨어서 그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고 마치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비춰주는 것처럼 제가 목회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도찐개찐이에요. 제 속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음흉함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어찌 보면 내면에 이 욕망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인물을 우리 앞에 내세우고 그 사람을 난도질하면서 대리만족으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이 예수를 통하여 마치 자기들의 의인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치욕한 죄악,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속을 알고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아예 너희 자신을 모른다.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성도님,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은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에 시작하고 죄인된 우리가 구속받은 은혜 속에서 세상을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칼을 들어 자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안아서 사랑으로 녹이는 게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그거잖아요. 칼로 우리를 다 심판할 수 있는데 그리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맨몸으로 매달리셔서 우리를 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합니다라고 얘기하며 그 놀라운 희생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대속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사랑의 결실이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딘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성도는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우리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명쾌하며 두 번 다시 다룰 수 없는 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16절 얘기지요. 17절 얘기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가져왔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게 되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만큼 명쾌한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좀 이 본문 자체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형상을 보여줬죠. 이 동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 신사임당 5만 원짜리 제가 지표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누구 겁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조폐공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해요. 가이사 것이 맞다. 그럼 가이사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화폐라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질문이 있지요. 뭡니까? 이 형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형상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은혜 아닙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은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가치 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가치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제목이 이중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날, 우리의 죄됨을 깨달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날, 우리의 시민권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향으로 가야 될 천국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비교나 어떤 대상의 적대적임이 아니라 오히려 교집합입니다. 이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찌 보면 가이사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눈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었다 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토록 가이사의 것으로만 인지하는 사람은 가이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며 여러분 세상을 대하여 저항하며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민인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 나아가 여러분은 예수의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줄 아십니까? 예수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도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데 유독 독특하게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시민권에 너무 미쳐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민권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한지체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지체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알아보셨다 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해봤는데 갈 때마다 참 실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망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강단에서 예수를 얘기하지 않더라.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를 말하지 않더라. 정말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환경 속에는 정말 예수를 들으시고 예수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안다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 그 무한한 영광을 왜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든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고 나누는 시간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에 어떤 우리 한 집사님과 제가 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이제 산에 좀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특별한 얘기보다 그 산에 올라가니까 보이는 것들이 아름다운 자연들 아닙니까? 만물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저도 화답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봤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만났던 시간인데, 솔직히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순간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거 인지하는 순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정말 그 조그만 물방울 같다는 거, 그 산 위에서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성도의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누세요. 하나님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보세요.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에게 부끄러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것이 좀 말하기에 부끄러워집니까?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에게라도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이 훈련되어져 나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온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가슴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위로가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바울이 가슴치며 빌립보 3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시민권을 누리고자 살아야 되는 자들이 그리 못 사니까 바울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운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그 은혜를 마음껏 한번 누려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가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더욱더 말하고 당신을 더욱더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운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세상을 살아내어 갈 수 있는 우리 가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를 묵상하며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영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하고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일상의 예배로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아마 공동체로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여 여러분 마음이 너무 쉬워지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늘 사모함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때 공동기도문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녁마다 이 공동기도문 꼭 읽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회의를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척박하여 주보의 강구처럼 혹시나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할까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의견을 조합한 다음에 정식적으로 여러분에게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도 그렇고 성부 영신 예배도 그렇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아마 각 가정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아픈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